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각 교회마다 편지를 통해서 말씀과 교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도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항상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보다 성도를 돕는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기도라고 하는 참 소중한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우리에게는 결코 절망이나 낙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 역시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의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자,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은요, 제일 먼저 감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그들이 믿음 안에 서 있고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교제함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에베소 교회는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많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렇게 감사했겠지.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감사할 것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고린도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참 문제 많은 교회.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은 바울이 참 많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시작해요. 고린도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드려요. 그에게 문제가 많죠. 기도해 줘야 할 것들이 많겠죠. 답답한 현실이 있겠죠.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답답한 문제를 떠올리면서 간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얘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쉬워요. 그런데 먼저 감사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것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기도에 먼저 감사부터 하는 습관을 우리 갖도록 합시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보기 전에 여기에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성도를 위한 간구이기 이전에 우리 신앙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할 신앙의 방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냐면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그가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또 마음의 눈을 밝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구했어요. 왜 이것을 구했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지금 여기에 바울이 18절에서 19절에 티스라고 하는 접수가 있는데 무엇 또는 얼마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18절 상반절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책망하고 우리의 허물을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도리어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것은 소망을 주기 위해서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소망입니다. 거듭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삶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소망이에요. 성경은 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의 부르심에는 이런 소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그가 우리의 목자가 이제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보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당장에 주어진 현실에 늘 매몰되어서 이 소명의 목적을 잊으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다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의 황홀한 기업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세상 현실에 어두워진 우리의 눈은요,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기도했어요.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게 될 영광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손에 쥐어지진 않지만 종말에 우리에게 쥐어질 이 영광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확신에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인이 되게 됩니다. 땅의 욕심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성공과 부귀 영화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종말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세상에 매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속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지금 이 시간에도 깜깜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곳곳에 가로등에 불을 켰어요. 환하게. 여러분, 한밤중에 이 골목에 전등불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전등불의 위력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이 꺼져 있으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 전등불이 탁 켜져 있으면요, 사방을 환하게 비추잖아요. 우리는 그 빛에서 안전함과 안온함을 느껴요. 그런데 대낮에 태양이 강하게 비추면은요, 그 전등의 빛은 힘을 잃어요. 존재감도 없어요. 그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 빛이 태양빛 앞에서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는 땅의 기업의 매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 유명한 라이어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여러분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자,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밀러 데이와 그의 부하 7명, 이 8명이 팀을 꾸려가지고 사지로 들어갑니다. 사지. 적진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라이어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그 적진을 통과해서 가는데 결국은 하나하나씩 거의 죽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라이언 일병을 구합니다. 한마디로 사력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었고 죄에 눌려 살고 죄로부터 다 오염되어서 죄인으로 정죄되고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면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 저절로 된 것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렇게 된 것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로 그대로 되라 해가지고 그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능력이 필요했어요.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고통을 이겨내신 능력,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능력,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 이런 표현은 좀 하나님께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력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신실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간과하기 쉬워요. 마치 우리가 자기 혼자 힘으로 자라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그 갓난아기 때부터 해서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모의 손이 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크고 나서는 자기 혼자 자란 것처럼 생각해. 자, 우리가 구원받고는 그냥 쉽게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저 쉽게 나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힘을 다 쏟았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이것을 간과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깊이를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